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AD 70년 안에 다 순교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AD 85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을 때,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이 황제 그 다음에 황제의 죽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살아있을 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리고 그의 엄청난 박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변질, 그래요. 그러한 변질된 신앙, 말로만 신앙,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있으면 형제 사랑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요한 1서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와의 관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꼭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늘 부모와 좋지 않는 관계,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거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사실은 믿음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안수집사가 되었던지 간에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아니 모태신앙이 됐다 할지라도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본문에서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5장 1절에서는요, 저 성경 쭉 2절만 내려가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은, 즉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난 자,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치환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좀 승화됐을 뿐이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 믿음.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내가 형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관념론이에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관념론적.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좋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을 볼 때 내가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하고 미워하고 아내를 막 학대하고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님과 안 좋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마음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저 사람은 보기 싫어하고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제 행위는 의미 없는 신앙, 다시 말해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애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코가 흘리고 애들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방치하고 그래? 그랬더니 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당신 마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남편을 짜짜시 쳐다보면서, 그거요 신앙 아니에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거 신앙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 순복음 개통인데도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참 말씀을 전할 때 그야말로 아멘 아멘 눈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나도 좀 신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도 시키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사회 보는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안수기도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막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저거 무식한 것들이 하는 거지 저거 신앙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안수기도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안수기도 하겠다고 했더니 저쪽에 통로에 와서 줄을 쫙 서가지고요 안수기도 할 때 한 10초 정도도 안 돼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연약한 자의 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기도할 때 그 머리통에다가 머리통이라고 그러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요 달라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주의 이름을 안수기도가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에게 와서 안수기도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강건해진다는,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몸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기도 할 때 거기에 일어나는 영육간의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수기도해서 딱 하는데 우리 성도들 들어와서 안수기도 할 때는 이렇게 기도 받아요. 기도 받고 끝난 다음에 얼른 털어버려요. 이것도
그거 뭐냐 했더니 머리 쿠션 죽었다고. 목사님 훅가시 죽어요, 훅가시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 받으면서도 온갖 신경이 훅가시에 쓰여가지고 자꾸 훅가시 훅가시 해서 미안해요. 일본말 자꾸 쓰면 야마도라요.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이번에 기도원에 갔더니 정말, 그리고 와서 근데 막 뜨끈뜨끈해요. 막 얼굴이 뜨끈하니까 막 자기가 보니, 그래서 한 10초 정도 기도하는데 그냥 바로 쓰러져요. 진짜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막 느낀 게 있다면 각색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 물론 기도원이니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나 여기 아파요. 허리가 꽁ጮ, 어떤 사람은 휠체어 밀고 와갖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잠깐 일어서서 기도하고, 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자기 여동생 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여동생이 치매에 있다고, 언니가 여동생 손잡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또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지금 가정에서 갈등이 있어서 남편하고 이혼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받고 그런 모습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집에 와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고 관리가 안 되고 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의 문제, 그럼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런 기도원 가지 마라 그래요. 가정부터, 남편부터 잘 케어하시고 아이들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난 그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없이 아직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면서 부부가 사는데 왜 사냐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정신력으로 살아요. 또 그래요. 여기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이거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기도가 아니라 대표기도 시켜도 막 잘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 오늘도 살펴주시는, 너무 그것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인 제 행위 열심히 있고 뜨거움이 있어도요,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 사랑. 여러분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좀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본문에서요,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띄워주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초점이 어디에 더 맞춰져 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형제 사랑을 강조해요. 이만큼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형제 사랑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인가 봤더니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해서 형제 간의 사랑,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얘기하다가요. 그 다음에 또 좀 내려가 보면 좀 스키프해서 내려가 보면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얘기하다가 여기 19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형제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 그러면서 이로써,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굳건하게 만든다라는 그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제 사랑의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되면, 즉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부간의 갈등, 또 성도들 간의 갈등, 원망, 미움,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굳세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굳센다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형제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 굳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굳세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굳세진다라는 것은 페이소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썼어요. 이 페이소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의 이 페이소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신, 아주 굳건하게, 강건하게, 확신, 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뭔가 확고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확신인데 19절, 요한일서 3장 19절에 굳건함이 확신이라는 건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내 믿음도 내 신앙도 굳건해져요. 근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거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려요. 굳건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가 실컷 싸우고 교회 와보세요. 말씀 안 들려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건함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 말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 14절 말씀에서 보면 3장 12절부터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또 우리가 너희를 사랑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좀 넘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 좋아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나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되는 거, 그것을 놓고 주의 종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굳건이 나오죠? 페이소맨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신앙의 굳건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 잃어버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교인들 간에서도요 하나가 되는 마음.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나 저 사람과 이 얘기도 안 할 거야. 나 저 사람 보기도 싫어. 그래서 내가 뒤에 앉는 이유가 그 이유 왔나 안 왔나 살펴봐가지고 그래 설교하면서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기분이 안 좋대.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잘해요.
막 찬송도 송축해 내 영혼아 하면서 또 잘해. 그거 신앙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찾고 그렇게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 내 굳건한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하나로 묶어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9절에서 이로써 즉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병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로써 하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다가 또 하나 2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이제 담대함이라는 첫 번째는 굳세게 되는 데서 떨어지게 되고 형제의 문제가 있으면 이 굳세게 그걸 빨간 걸로 한번 해보시고요. 21절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21절에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담대함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무슨 뜻이에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요, 파르네시안이라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권리라고 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담력, 담대함, 파르네시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저 말씀 보십시오. 이게 담력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담력은 헬라어의 똑같은 파르네시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르네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권리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 말을 얘기하면 구약시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요.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두었다가 제사장, 대제사장은 지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은 성전 뜰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면 뭔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높은가? 이 뜻이 아니에요. 왕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는 거예요. 찬양도 구약시대에는요, 찬양하는 제사장, 레위의 이 찬양하는 제사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구별해서 찬양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찬양 마음껏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원래 이 양복에 이렇게 멋으로 이렇게 단추 있잖아요. 원래 이게 제사장들의 예복에 보면은 여기에 구슬이 달려, 구슬이라고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대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몸에 끈이 있거든요. 끈으로 묶어서 밖에서 이 벨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벨이야.
근데 저는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지만은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은사가 있는데 찬송도 좀 성가대도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좀 뜨겁게 하시고 아무나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회중 찬송 부를 때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면요 가만히 있어요. 저는요 찬송 부를 때 정말 가사 외우면서 일부러 막 세게 해요. 오늘 아까 회중 찬송 뭐 불렀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그거는요 그냥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 같은 거 찬송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무나 찬송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담력 그랬죠? 파르네시안 이게 권리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내가 들어가려면 아파트 권리증이 내 거라는 권리증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정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 안 믿고 와서 앉아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담력을 얻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이제 요한일서 3장에 가보세요.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드리면 이로써 그래서 3장 19절 말씀에 요한일서 3장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면 내 굳센 신앙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치아는 빠져요. 성도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죽을 때까지 못 지켜요. 그리고 그 성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 하나님 앞에 뭔가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실컷 싸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뭔가가 꺼리껴요.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꺼리끼니까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형제와의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자꾸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보면은 내 신앙에 어떤 굳센 신앙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중에 오기 싫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어요. 그냥 안 가요. 그래서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교회 빠집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뭔가 와도 말씀도 안 들려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려요.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해도 그 눈동자를 보면 알거든요. 지금 눈동자 초점 맞춘다고 늦었어. 벌써요 이게 담력이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간격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 담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해요. 뭐 심야기도 좀 나옵시다 해서 권사로 새로 세워가지고 안수집사로 새로 세워서 장로로 새로 세워서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심야기도 좀 또 수요 예배도 좀 나오세요. 했더니 막 예 아멘 하면 각서까지 써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예배생활에 본이 되고 기도생활에 본이 되고 헌금생활에 본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의 다짐을 쓰라고 했더니 얼마나 열심으로 썼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다짐만 하는 게 여기다 또 지문에다 칠해갖고 지장까지 그 밑에다가 또 뭐 칼 모양 그려놓고 안 하면 죽음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요 보세요. 시간 지나버리니까 아니 일반 평신도보다 권사로 세웠더니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해. 그거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아니, 이쪽이 그렇다니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이게 뭔가가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파르네시안 권리를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싫어요.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귀가 그거 가만 놔둡니까? 두루 다니다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가 그거 잡아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두 가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1절 두 가지 기억하세요. 형제 사랑,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굳건함에서 무너져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21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증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막 이래버려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목사님도 안 보고 싶고 자꾸 숨고 기둥 뒤에서 우리는 기둥도 숨어도 다 보이게 만들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기둥 때문에 내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자꾸 숨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2층 중위층 뒤로 가면 수면실이 있어. 거기는 안 보여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저 뒤에 숨으려고 그러지요. 막 카페에서 부득이하게 카페에서 애들 때문에 드리는 거 특이한 사정 때문에 드리는 거 말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담대함이 없으니까 나오기 싫은 거야. 그래서 카페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오늘 카페에서 드리는 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인 걸 알고 있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합시다. 뭔가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한테 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니까 자꾸 도망가기 시작해요. 카페로 갔다가 나중에는요 계단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뭐하냐 앉아서 핸드폰 갖고 계속 그러다 나중에는 지금 밖에 나가서 시원한 데 가서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또 밖에 잔디밭에서 예배 차에서 예배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아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한번 저를 만나네. 그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 형제간의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하라 그러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부간의 원망, 미움, 갈등,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서로 섭섭한 마음, 또 성도들 간에서도 또 서로 미워하고 내 비유에 안 맞는다고 싫어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저거 죽이고 싶어하고 괜히 목사님한테 있지도 않는 거 괜히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목사님 안 만나려고 그러고 보기도 싫어하고 정말 어떤 때는 억울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그 사람 그 이유에 대해서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괜히 이렇게 원망스럽고 미워하는 이유는요. 여기 11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못하는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죠. 마귀에게 소속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마귀가 지배하니까 동생 아벨이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지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괜히 그 사람 미워하다가 결국은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형제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굳센 데서 떨어지고 담대함도 잃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마귀에게 내 마음.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예배소 4장 30절부터 제가 한 페이지를 만들어주면요 보세요. 예배소 4장 30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성령 근심하게 하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내가 성령이 근심해서 그 근심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마귀에게 소속되면 보세요. 31절에 너희는 마음속에 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들고 보세요. 쉽게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야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소속돼가지고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드니까 악독한 막 섭섭한 마음 지가 혼자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노하지요. 이 노하는 폭발력 있는 노함이고, 분노는요 섭섭함,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노함과 분노함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 잘 내는 사람, 이거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인식하세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막 부부가 살면서 막 남편이 툭 하면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 보세요. 거울, 여러분 화장 거울로 이 누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화나면 얼굴 쫙 비춰보세요. 남편이 자기 얼굴 보고 이건 마귀에게 소속된 모습이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딱 보면 눈빛을 보면 딱 알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눈으로 말해요. 살짝국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그렇죠?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눈빛, 마귀에게 소속되면 눈빛부터 달라지고요. 사람이 막 여기 에베소 4장 30절, 3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요. 분노, 그러면 악독, 노함, 분내 막 떠들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 아니,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괜히 큰 소리로 하지 마요. 집에서도 가능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막 떠들고 뭐야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속의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되니까. 성령에게 소속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남들 비방하고 아기와 함께 그 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성령에 소속되면 어때요? 사람이 친절해져요. 그 사람이 불쌍히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겨진다니까요. 네.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이해하지 용서해야지 그런 건 그냥 속에다가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소속되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 분노가 없어지고. 그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명확하게 인식하세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도 아직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도 점점 나오기 싫어지고 교회도 점점 멀어지고, 이거 암덩어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내 지금 소속의 문제예요. 내 마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그냥 아무 집이나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 문을 열었는데, 집 문을 열었는데 집에 모르는 사람이 가서 소파에 덕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내 마음이 마귀가 꽉 좌정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늘 불평, 원망, 싸움, 다툼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문을 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요,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문을 열든지 닫든지 마귀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문 닫아놔야지요. 마음을 좀 지키세요. 마귀로부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귀에게 소속되지 않도록 강하게 마음 붙잡으세요. 이게 소속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속해서 말씀을 보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요. 15절 말씀에서 이제 내려가서 15절, 3장 15절에 가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대충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너 살인죄,
죄 중에서 무서운 죄가 살인죄 아닙니까? 왜 그 심각성을 못 깨달으니까 아유 저건 내버려둬. 그냥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저 사람 미워할 거야. 뭐 아니라니까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살인죄라고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는 처벌 내용이 틀려요. 살인에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물론 뭐 우발적인 사고냐 뭐냐 이런 거 다 법적으로 검토하겠지만은 살인죄는 무서운 죄예요. 성경적으로도 살인죄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나와요. 살인자들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는 무슨 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 그게 두려워. 믿음이 막 자꾸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피티스 믿는다는 말 앞에 아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피티스 믿지 않는 자, 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은 가졌다 하는데 막 흔들리는 사람. 그 다음에 흉악한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살인자들.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은 2번 죽는 사람이 있고요. 1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1번 죽으면 육신의 죽음을 1번 죽은 거고요. 2번 죽은 거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 가는 게 2번 죽는 거야. 근데 그 2번 죽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살인죄가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아직도 형제와의 관계에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서, 두 번째는 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관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가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형제 간의 관계 반드시 해결하세요.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살인죄입니다. 뭐 네가 잘해서 네가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서 자꾸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데 자꾸 넘어갈 겁니까?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항상 죽음을 예비하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50대에도 막 여기 대림동에 가보면은 우리 목사님 친구 중에 한 분 하는데 사모님이 치과 의사. 치과 이름이 뭐냐면 오렌지 치과. 그래서 제가 귤치과라고 얘기했는데 오렌지 치과 그 원장님 얼마나 젊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고 했는데 50대 중반인데 등산하다가 산에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저도 그분한테 치과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래갖고 치과 이렇게 보더니 크라운 치과를 이빨을 크라운이라고 크라운이 여기저기 먼저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 치아를 건강한 치아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돌아가셔서 그 건강한 치아 아까워. 그거 뽑아서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항상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은요 왔다 갔다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배운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김일성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노무현도 죽었고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 서울의 봄을 이루지 못한 전두광도 죽었고 다 죽잖아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목사님 내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사형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사형에 처한다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교우들 간의 갈등, 목사님한테 섭섭함 계속 간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그래요. 또 남의 부인한테 서로 사랑해 그러지 마요. 볼 때 또 그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그대로 해갖고 막 남의 부인한테 우리 서로 사랑해 하고 눈 짜짜시 힘주면서 그러면 그것도 위험해.
근데 이게 이만큼 사랑과의 관계의 사랑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핍박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성도라면,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 3장 아까 15절 말씀에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살인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형제 사랑의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의 방법 두 가지, 이 방법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좀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지금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해서 형제 사랑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해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목숨 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즉 희생적인 마음, 그 희생의 마음이 내가 심지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생적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거 꼭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나 당신 위해서 목숨 끊을 거야, 이런 거 별거, 그거는 위험해. 어떤 사람은 난 당신 사랑해, 당신 나와 결혼 안 하면 목숨 끊을 거야. 그거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항상 우리 결혼할 때요, 남자들 막 그냥 막 멋있는 거 너무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중요한 거, 이게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 성격이 정말 중요해요. 성격이 막 불같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두고두고 고생. 제가 보니까 그래. 성격 이상하면 두고두고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애도 불쌍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나도 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 내가 꼭 이겨먹으려고, 저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반드시 내가 이겨버릴 거야, 그거 사랑 아니에요. 저주세요. 부부가 살면서 나 막 억울해서 용서 아니, 그냥 저주세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저주세요. 사랑은 저주는 거. 희생하세요. 여러분 부부 한번 여기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돼서 교회 와야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지. 부부가 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싸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져주세요. 남편들 아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젊었을 때 잘해야 돼. 나이가 좀 들면 한 60 넘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몸무게도 커진다니까. 이 몸무게 책으로 벽에다 놓고 밀어버리면 짜부대.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아. 여러분, 나중에 근육 빠지고 움직이면 발톱도 못 깎는다니까. 정말 발톱 깎을 때 누가 깎아요? 그래도 아내도, 여자들은요,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빨래도 하고 밥도 먹고 내일 죽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진짜 그냥 막 끄급수 주면서 막 하고 막 성질, 노욕이 있어, 막 성질은 사람 이러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부인보다 반드시 먼저 죽어야 돼. 빨리빨리 엄마끔 할 일 있다가 시간 되면은 빨리 죽어버려. 이게 아내한테 젊었을 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그리고 싸울 일 있어도 그냥 져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똥도 쳐줘. 누가 쳐줄 거.
아니 진짜라니까. 제가 옛날에 신방하면서 앓다가 죽음이 그냥 죽는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냥 우리 양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남편이 김홍원 씨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집에 누워 계시니까 신방 갔는데 누워있더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 좀 뒤집어 주세요.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누워있는데 하도 오래 누워있으니까 아무리 물침대 뭘 갖다 놔도요, 여기 허리가 해서 나는 살아있는 몸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거 난 처음 봤어요. 뒤집어 주세요 해가지고 난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줬어요. 하고 밀더니 보니까요, 이 벌레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힘들면 아내 보고 좀 뒤집어 달라고 돌려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미안해서, 우리 한번 합시다. 미안해서. 아내한테 젊었을 때 잘해주려니까. 여자들이 그래도 수명이 길어, 남자보다. 여자들이 어머 힘없어 해도 제가 신방 갈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막 2계단씩 어머 힘없네 하면서 2계단 3계단 올라가. 근데 남자들은요, 어디 야유회 가서 등산 간다 그러면 조금만 구름산도 올라가다 중간에 갔다 와 올라가는 건 여자들이야. 산꼭대기 가보세요. 야호 하는 사람 거의 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세요. 싸우다가요, 젊을 때 우리 주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져주세요. 아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도 아내 입장에서는 또 그러세요. 남편이 좀 저기 한 것 같아도 남편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남편은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나의 머리야.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카드 쭉쭉 긋고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허가 받아가지고 여보 나 이거 사도 돼? 물어보면 남편이 안 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사 이러면 사삐라 아나니아와 사삐라처럼 그러면 사도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여자가 꼬셔가지고 그래도 어머 그러지 마 나 이거 사고 싶어 몰라 막 그러면 웬만한 남자 다 허락해 줍니다. 남자가 아내의 머리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거 존중해 주는 것도 희생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져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자기야 우리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있잖아. 그러면 내가 기분 안 좋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땐 나한테 좀 잠시 이해를 해야 돼. 그래갖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당신 기분 나쁘잖아.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집에 들어오면 기분 나쁜 표현을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와. 넥타이 이렇게 하고 와. 이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분 안 나쁘니까 그래 넥타이 이렇게 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러고 왔지.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롭게 어머 우리 남편이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여보 힘내. 자기 왜 이래? 오늘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아내가 이러니까 기분이 싹 풀어져서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나쁘면 좀 어느 정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아내가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기분 나쁠 때는 앞치마를 옆으로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어느 날 딱 회사에서 들어오니까 오호 해갖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옆치마 있네.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기분 나쁘구나 해가지고 여보 그래가지고 아주 막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막 이런 남자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아주 사랑하면서 안 싸웠다는 전설이 있어. 참 좋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기분 나쁘고 이러고 있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는 앞치마가 옆으로 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서로 기분 나쁠 때 끝까지 양보 못 해가지고 져주세요. 그냥 양보 못 해. 내가 가만 이럴 거야? 그럴 때는 남편이 이겨야 돼. 이긴다는 것보다 아내가 져주는 거야. 사랑은요 희생이야.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줄 알고 그냥 같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있으면 아내가 알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막 이래버려. 그러면 남자도 화났다가 아내가 미안해 안 미안해도 미안하다는 거 남자들도 다 알거든요. 그럼
아니야, 나 같은 것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랑은요, 희생하세요. 좀 어디서든지 희생하세요. 좀 희생의 마음이 바로 좀 자존심도 좀 제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말이야.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렸어. 내가 가만 아니 어디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 내 자존심 건드렸지? 아니 정말 마귀가 지배하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파스터 목사를 세운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내 비유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막 여러분 막 학대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하려고 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좀 틀린 것 같아도 목사님 기도하고 뭐 교회를 목사님만큼 생각하십니까? 다방면에서 생각하십니까? 틀린 것 같아도 목사님 알겠습니다. 자식이 자존심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최용덕 우리 복음성가 작사 작곡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최용덕 씨가 아주 복음성가에 대해 오래된 사람인데 작사 작곡하고 찬양도 만들고 그래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왔어. 교회를 데려오니까 이 집사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의견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오래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그 최용덕 씨한테 전도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예배 중에 복음성가 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성가보다 예배 중에는 찬송을 하고 복음성가는 그야말로 가스펠송으로서 성도들을 뭐 동원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이러는 거지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음악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네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뭘 짜짜치 쳐다봐 눈을 뽑아버릴 거야. 막 입을 자방치면 어디서 꼬매버린다고 막 이래 그 혓바닥 내기 그냥 잘라가지고 내가 가죽 혁대를 만들어버리네. 막 이런 말 하고 얼마나 약을 놓겠어. 이거 데려온 것이 지가 뭐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예 꼴도 보기 싫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찬송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은 먹었는데 보면 또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것이 내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 못해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그거 그 이북에서 따온 그거 내가 보여줄게. 여기 최용덕 집사 복음서 심하게 다투었다. 두 사람 관계는 서운해졌다. 다음 주에 가면 화해해야지 하면서도 만나면 서로 눈치만 보고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용덕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집사님 부인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이러면서 했더니 일기장 펴가지고 보면서 한 페이지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 일기장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인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의 최용덕 집사. 이거를 아내가 보여준 거예요. 그걸 듣고 자신이 최용덕 집사가 쉬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읽으면 눈물이 계속 흘린 거예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데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내가 그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펑펑 운 다음에 만든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 내용 한번 볼까요? 찬양 내용이 이겁니다. 최용덕 집사가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가 중요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하면서 울면서 막 찬양을 제가 찬양을 못해서 그렇지 조금 이게 옛날 노래여가지고 올드송처럼 막 그래서 그런지 한번 들어봐요. 한번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닙니까?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으세요. 성도들 간에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내가 이해할게, 용서할게, 덮어줄게.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됐습니다. 거기까지. 옛날 노래에서 이거 관광버스에서 하는 거죠. 왜 사랑을 말하면서 딱 어울리는 거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 지금 서로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서로 자기 거 못 내려놓고 희생하지 못하니까 아니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주님이 희생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문제 오늘 그 다음 절에도 나왔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뭐니까 우리 16절까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희생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제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부부 간에 또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또 직장에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이 사랑의 사랑하신 것 계명을 같이 우리에게 그 주셨사오니 사랑을 안다고 하나님 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신앙을 위하여 가지고 조금 더 믿음에서 살되 나아가지 하나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답게 나의 생각이, 우리의 주변에 나의 있는 감정이,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에도 상황이 문제가 없는 먼저 사람들 더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님의 마음과 그 생각 사랑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장해 다른 주셔서 쪽으로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허락해 살았습니다. 주셔서 받은 내가 바는 은혜가 먼저 이렇게 크면도 이해하고 불구하고 용서하고 여전히 그것을 희생하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죄악을 통해서 가정의 용서하여 평화가